반갑습니다. 구호부터 외우고 시작하죠. 핫한 열린 10강 반갑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유일한 연수원이 바로 이곳 한국문화연수원입니다.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에도 이곳은 이 한국문화연수원이 있는 바로 이 지점, 이 자리를 갖다가 천하명당 십승지의 마곡천과 유구천이 만나가지고 한 줄기로 뻗어 들어가는 핵심 자리, 이 자리에 한국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또 한국문화연수원은 템플스테이와 불교단체의 교육, 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불교 연수의 성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연수원 많은 불자님들하고 한국불교에서 방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한국 제1의 힐링 캠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국 제1의 힐링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범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반야심경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제가 먼저 이제 드리고 시작해 하고 싶은 그런 말은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반야심경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이 한 글자가 많은 심오한 깨달음의 진리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어요.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했지 없다라고 안 했습니다. 비어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비어있어 가지고 공하다고 했지, 성품이 비어있어서 공하다고 했지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하면은 잘못 인식한 거예요. 내가 안 본 거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못 봤을 뿐이지.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세상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의 대부분이 몰라도 되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을 갖다가 굳이 알라고 하다 보니까는 또 그게 고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를 둘러싼 공기를 갖다가 대기라 그럽니다. 대기. 그래서 대기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둥근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어요. 이 대기권을 갖다가 벗어나면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어요. 근데 이 대기권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무게로 달면은 몇 킬로그램이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과학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학자는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계산이 끝났어요.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잡하고 톤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몇 톤이냐? 5,100조톤이래요. 1톤이면은 여러분 1000kg이에요. 여러분들 짐을 들을 때 10kg, 20kg도 무겁잖아요. 장바구니 들 때 10kg, 20kg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톤으로 따지니까는 5,100조 톤이랍니다. 공기의 무게가. 우리 그런 거 몰랐잖아요. 공기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5,100조 톤 이거를 갖다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5하고 1 해놓고서 공이 몇 개 붙으냐 했더니 공이 17개가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가 붙어요. 저렇게 무거운 공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기의 존재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숨을 쉬고서 살고 있는데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저 공기의 무게를 갖다가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공기의 무게가 모르니까는 내가 없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렇게 무거운데. 그 공기 가운데서 78%가 질소예요. 21%가 산소입니다. 그 나머지 1%는 뭐 아르곤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등등의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 무게만 해도 3,978조 톤이 돼요. 산소만 해도 1,071톤이 됩니다. 1,071조 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업용 가스를 갖다가 만들 때에 우리가 질소를 갖다가 액화시켜 가지고 실린더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에 78%나 되는 질소를 갖다가 액화를 시키고 산소를 산소통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 영하 183도를 만들어야지만이 공기 중에 산소가 액체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영하 183도가 돼야지만이 이 산소가 액체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영하 195도가 돼야지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액체가 돼가지고
통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그 무게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니까는 내가 느끼지 못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없는 셈 친단 말이죠. 이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의료시설에 가가지고 자발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산소를 갖다가 공급받았을 때 하루 의료 비용이 70만 원이 듭니다. 이 대기 중에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존재를 갖다가 평소에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기 중에 이 공기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가지고 여러 과학자들한테 그 질문을 올리니까는 어떤 한 교수님께서 5,100조 톤입니다. 그 중에 질소는 78%고 산소는 21%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듣고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숨을 쉬고서 살았는데 이 존재의 무게를 갖다가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모르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만입니다. 오만.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공기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감사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먼저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항상 어떠한 사물과 현상과 대상을 접할 때 세 가지를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용이라고 합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모습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한테 드러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바로 작용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약을 드시더라도 이 약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 본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본초광목이라고 하는 한의학 서적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인삼의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이런 작용은 그걸 먹었을 때 사람의 양기를 북돋는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채를 얘기했고 상을 얘기했고 용을 갖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성품은 예를 들면은 냉하고 또는 평하고 또는 따뜻하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갖다가 항상 논해요. 그래서 사람이 냉병에 걸렸으면은 냉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따뜻한 것을 먹어주는 것. 그래서 자기 체질과 병증에 맞춰가지고 약을 갖다가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 있는 선택입니다. 무분별한 선택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꾸짖었을 뿐이지 분별력 있는 정확한 판단의 인식과 선택을 갖다가 부처님 꾸짖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습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습은 없으나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꼭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아도 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대기권의 질소와 산소가 분명히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5,100조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로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드러난 모습이 없어요. 투명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존재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서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변하는 것은 본질이 없다. 변하는 것은 본질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몸도 마음도 변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본질과 바탕과 본성은 공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좀 심오한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것은 오류가 많다는 거죠.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두 눈으로 확인한 것도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야무져. 똑 부러지고 그렇게 사람이 똑똑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 뭐라 그러냐?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똑똑해. 똑부러지네. 아주 야무진데 하고서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방지기 짝이 없어 하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정하냐 이 말이죠. 듣기는 똑같은 걸 들었습니다. 보기를 똑같은 걸 봤다 손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 참 이목구비가 아주 잘 갖춰져 가지고 비율이 너무나 예쁘게 잘 생겼어. 참 예뻐.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유, 얼굴에 복이 하나도 없어. 삐쩍 말라가지고 아유, 저걸 보고 이쁘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판단을 제각각해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가 이쁘게 보는, 자기가 이쁘게 봐야지 이쁜 거지, 이쁘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가치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은 가치 기준을 갖다가 모두를 다 긍정적으로 보고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서로가 행복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읽고서 그 책 뒤에 표지에 작가의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한테 제가 책을 잘 읽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제가 몰랐었던 사실을 갖다가 제가 새로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해가지고 이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감상문을 써서. 저자도 저한테 아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답장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박완서 씨라고 하는 여류 작가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박완서 작가님 글을 갖다가 인용한 부분에서 사람의 몸값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몸값을 지금 현재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면은요, 52억이랍니다. 52억 원이래요. 이 몸뚱아리, 이 몸값이.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눈 있죠? 안구 한쪽을 갖다가 통째로 안구를 갖다가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이랍니다. 두 쪽을 갖다가 다 이식을 하면은 2억 원이겠죠. 신장, 콩팥 이식 수술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간 이식 수술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심장을 그대로 이식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관절 이식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하고 피부 이식하고 이 몸을 갖다가 전부 다 새 것으로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2억이 든다는 거예요. 의료학적인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박완서 선생님께서 52억이라고 하는 이 액수를 말씀하실 때가 약 15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얼마겠냐 이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52억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본인의 몸값이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귀한지 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우리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
하루에 70만 원어치의 산소를 갖다가 호로 흡입하고 산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70만 원이면은요, 한 달이면은 2,100만 원입니다. 1년이면은요, 2억 5,200만 원이에요. 숨 쉬는 값이 1년에요, 2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80세를 산다고 보십시오. 200억이 넘습니다. 숨 쉬는 값만. 근데 우리 돈 한 푼 안 내고서 우리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몸값이 최소한 52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두발 자가용으로 다니는 이 두발, 이 몸, 그것보다 더 비싼 자가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몸값을 끌고 다니는 그 핵심이 또 누구냐? 이 몸을 갖다가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누구냐? 바로 마음입니다. 정신이 올바르고 마음이 똑바르면 몸이 똑바르고 올바른 곳만 가요.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은요, 올바르지 않는 곳도 부끄러움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몸도 중요하지만은 몸을 갖다가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망가지게 되면은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망가졌을 때 처치곤란이다 그랬어요. 요새 말로 처치곤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이 뒤처지지 않게끔 업그레이드도 잘 시켜줘야 되고요. 구시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마음만은 70년대를 살고 60년대를 살고 80년대를 산다고 하면 얼마나 뒤처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세상은 계속 새로워지는데 마음은 하나도 새로워진 구석이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롭대. 그러면서 외롭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자기 마음을 잘못 챙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자체도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꾸 리뉴얼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가치,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팔만대장경 중에서 제일 되는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음 닦는 것 역시도 이 경전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새로 도입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 리뉴얼 하는데 기도, 참선, 그러고 마음 비우기, 경전 법문 듣기, 성지순례 다니기,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천도도 지내주고 또 살아있는 사람끼리 좋은 마음으로 화합하고
단합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바로 불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마음을 잘 살펴봐라 하는 것이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관하라, 조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삼종반야 가운데서 관조반야입니다. 관조를 하게 되면은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을 알게 되면 그것에 작용을 갖다가 좋은 작용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는 사람들한테 항상 용기와 희망만 주지 안 좋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 사람 몸값이 얼마인데 최소한 52억인데 그런 허튼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희망만 주고 덕담해주고 칭찬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잘 돼서 다시 왔을 때는 부처님 덕이고 스님 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해서 그 일을 겪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그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확히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쌓았던 악업에 대한 장애를 갖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지었어요. 그걸 갖고서 신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지었어요. 구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스란히 나한테 장애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들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악업은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느냐? 10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천수경에 나와요. 신업에는 뭐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 세 가지예요. 그 입으로 지은 죄는 뭐냐? 망어중재금일참회, 기어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네 가지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세 가지의 악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탐해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치암중재금일참회. 탐진치 삼업이 삼독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러한 악업이 나중에 본인한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도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대자대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다란이 하나를 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이에요.
아로르케 사바하는 그런 진언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는 반야심경에서 지혜의 화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젠 반야를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업의 장애를 갖다가 제가 소멸시켜 주는 것,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악업으로 인한 죄업을 갖다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악업으로 인한 장애로 인해 가지고 겪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 그러냐? 내가 무슨 죄가 많아 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느냐 하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그거 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거든,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는요, 그럼 내가 어리석지 않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갖다가 만났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신세한탄을 갖다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배우자를 만났냐라고 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가 선택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 잘못한 거는, 그거는 온전히 본인의 인식의 문제예요. 식의 문제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이고, 그거는 본인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많아서 겪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있으면은요,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떤 공포심과 걱정을 갖다가 더 얹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 무외시 그랬어요. 무외시. 무외시 그랬습니다. 외자는 이게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을 갖다가 베푸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준다 이 말이에요. 증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증여에는 두 가지 증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증여, 두 번째는 마음을 주는 정신적 증여. 근데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두려움이 없는 희망의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을 갖다가, 좋은 마음을 갖다가 증여해 주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가진 게 많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거, 이 소유라고 하는 거 너무 탐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회향이라고 합니다.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반야를 갖다가 논하고 있는데,
다시 공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소유를 다시 원래 내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내게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내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본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게 회양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고통과 불행이 쌓이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는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들 내 손 안에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만이 그게 있다라고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손을 벗어나고 내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은 것은 그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몸과 마음, 내 몸과 내 마음이라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비우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아이면서 그게 바로 공이다 하는 겁니다. 값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가치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하니까는 노력만 하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서 나만 살라고 하면은 절대 내 몸값이 오르지 않아요. 남을 먼저 인정해줘야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항상 정직하게 노력해가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노력의 대가를 취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무소유가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비판받지 않아요. 무소유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대부분 보면은요, 불로소득자들, 노력은 적게 하고 얻는 것은 일확천금을 갖다가 얻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려야 된다. 그게 회양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공의 자리로 돌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주어진 것, 나한테 온 것에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말 안 듣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다 하면 안 돼요.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야심경 공부하게 되면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비울 줄 알면은 비운 만큼 좋은 것을 갖다가 채울 수 있고, 옛 것을 갖다가 비우면은 새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시방 3세의 제일 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힘주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